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1절과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돌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되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생의 멸류관 받아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부터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 큰 비가 내리는데 지금도 난리인가 봐요. 중국 북경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철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전철 안에 사람들이 수백 명 갇혀있고 나는 그 걱정이더라고요. 그 전기가 합선이 되면 그 물이 이렇게 막 차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안 죽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보다 장저우라는 데, 호남성의 장저우라는 데는 1000년 만에 처음 오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아주 도시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막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지 자동차들이 그냥 낙엽처럼 그냥 쓸려 내려가고, 야 정말 거기 큰 그 저수지들이 댐들이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쇼킹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6개월 전에 나왔던 유튜브인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는데, 폭설이 내렸는데 애들 발목이 잠겨요. 거기서 눈을 뭉쳐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사하라 사막이 낮에 온도가 40도, 50도 되는 데거든요. 거기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녹지도 않고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변이 있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2개월 전에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눈이 내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사막에 눈이 내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지나면 눈이 녹아야 되잖아요. 한낮에도, 사막의 한낮에도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눈이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이 뜨거운 사막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자체가 더 희한한 기적이다. 한낮에도 눈이 녹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대홍수가 났어요. 대홍수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신기하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 앞에서 집차들을 타고, 물이 뒤에서 오는데 그 집차들을 타고 앞에서 가면 빨리 도망도 안 가고 저래다 빠져 죽지 내가 보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물이 귀하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는데 앞에서 집차가 막 수십 대가 그 물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앞에 탁 막히면 그냥 물에 팍 덮여서 죽을 텐데 사막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홍수가 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막의 나라 오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나라죠.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박과 대폭우가 내려서 물난리가 났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장저우에는 1시간에 200mm가 와가지고 1000년 만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막 기가 막힌 난리가 벌어져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독일, 벨기에, 헝가리, 이 라인강 유역에 있는 그 유럽의
내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 유럽에 내린 대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무슨 태풍이 지금 중국 상하이로 해서 지금 중국에 거기다 비를 내리고 또 그놈이 또 이번에 또 일본으로 갈 거라고 또 나와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가 지금 내려가지고 전 유럽이 완전히 아주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의 그 베니스라는 도시가 유명하잖아요. 베니스라는 도시가 섬 물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택시 타면 택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가 아니고 배가 택시예요. 고속버스 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가 아니고 배가 고속버스예요. 고속페리 같은 거. 근데 거기 물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허리까지 오는 가슴까지 오는 데를 걸어다녀요. 베니스, 베네치아 물난리가 나서 난립니다. 중남미 그 멕시코 밑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데도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물난리 때문에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가 뿐만 아닙니다. 인도에도 40년 만에 물난리를 만나가지고 난리예요. 홍수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다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네요. 참 희한하네요. 제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기상이변, 지구의 종말이 아닌가, 뭐 별의별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홍수는요. 노아 홍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면 단어가 두 개가 생각나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1시, 2시, 3시 일반적으로 시간 세는 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있어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뜻,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이사야 27장의 그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징조를 보면 그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올림픽이 일본에서 시작됐죠. 원래는 2020년 올림픽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20년도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가지고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닥에 2020년 도쿄올림픽 이렇게 났어요. 아니 이놈들이 미쳤나? 오늘 2021년인데 왜 2020년이나 하나? 그랬더니 원래 올림픽은 2020년도에 열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1년 미뤄가지고 그 전부 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하면 2021년 도쿄올림픽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좀 웃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요. 선수촌을 만들어 놨는데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침대를 종이박스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호주에 있는 그 수영 선수가 털썩하니까 이제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지고 침대도 어떻게 좁게 만들어 놓고 희한하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그 수영 선수가 배구 선수가
머리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담 걸리겠다고 이거 운동 못하겠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더 웃기는 것은 이렇게 더운데 선수촌 아파트에 냉장고하고 TV가 없는 거야. 뭐 저기 저 북한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제 대국인 나라가 선수촌 아파트 선수촌 거기 숙소에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대요. 그러니까 TV하고 냉장고 주시오. 돈 내고 설치해준다. 아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이 되는 하는 일들을 보니까 무슨 이거 완전히 이렇게 어거지도 아니고 이거 손님들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쿠시마 그 원자력 거기 난 데서 난 음식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선수촌 음식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못 먹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음식 재료를 가져와서 도시락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네요. 인기가 좋고 그걸 다른 선수들도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걸 못 막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올림픽 할 때 일본 선수들이 자기네가 음식 재료를 다 가져가서 음식을 공급하면서 우리는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입에 맞는 음식을 해 먹여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전력이 일본 사람들이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반대를 못한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인 여러 현상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기후현상들을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상전벽해라.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된 것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방송 출연 다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오히려 합법하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이제 벌금 물린다고 그런 법이 지금 발의돼 있어도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사야 27장 1절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이때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날, 이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라는 말은 예사야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그 성경의 약속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멸망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회복, 그리고 평강과 영광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삶에 올릴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이사야 27장 1절과 13절에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는 날이요, 상받는 날이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날, 기쁜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지옥 형벌에 빠지는 끔찍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면서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영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칭찬과 찬망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멸류관 상급으로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채찍, 형벌이 임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끔찍한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있을 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언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왔다가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오른쪽으로 보내놓으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여기 가만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어보니까 여기는 누가 서느냐?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 센서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센서보다 1000배, 10,000배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결할 때, 모일 때 이미 백보자 심판대 앞을 지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마 그 이마에 퍼런 이런 광선이 딱 그냥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분류되고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평생 동안 지은 죄가 기록된 행위록을 펼쳐놓고 너는 이렇고 그거를 몇 시간 몇 분씩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중국 그 무역 소설에 보면 그냥 그 평생의 모든 그 지혜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탁 심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텐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그 백보자 심판대 오면 0.001초 사이에 그 모든 행위록에 기록된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 심령에 딱 들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다야 나를 덮어라.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원망도 불평도 못하고 내 죄가 너무 크구나 하고 그냥 벌 받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심사,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사받는 날입니다. 심사. 태권도 도장에 다닌 사람들이 2달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요. 그 심사에 합격을 하면 하얀 띠에서 녹색 띠로, 녹색 띠에서 청색 띠로, 청색 띠에서 또 빨간 띠로, 빨간 띠에서 이제 달이 되면 검정 띠로 올라가는 심사를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는 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사받아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어떻게 구별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구별됩니다. 상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이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고르듯이 갈라놓는다. 알곡은 모아 천국 곡간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구별이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그날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별인데 어떤 구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구별합니다. 오른쪽의 양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왼쪽의 염소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로 우리는 대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예가 나타나는데, 3가지 예가 전부 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신랑 예수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미련한 5처녀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믿음으로 신랑 예수 기다리던 10처녀, 결정적인 날 신랑 예수 오시는 그날 별도의 기름병을 하나 더 준비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별도의 기름병 준비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좋았던 5처녀, 예정대로면 12시 1시쯤에 신랑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왔어요. 5처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봐도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신랑 예수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책임 있으면 신랑한테 있지, 늦게 온 신랑한테 있지. 응? 기다린 10처녀한테 잘못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편의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요. 신랑 잘못이지. 그러나 이 나라는, 신앙의 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 나라입니다. 신랑 예수가 아무리 늦게 와도
주인이신 신랑 예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그날, 마지막 날, 신랑 예수 오는 날,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그날, 믿음이 너무 좋았어. 등에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신랑 예수 기다렸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 책임져야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새벽에 기름 구하러 왔다 갔다 아마 한 30분 걸렸겠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뒤늦게 기름 구해 가져와서 문 두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 믿고 마지막 날 그날까지 기다렸는데 그 1시간 30분 사이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고 꼭 준비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명의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내던져라. 믿고 안 믿고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안 했느냐, 못한 게 아니죠. 조건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되니까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되는 그날 대부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대별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분류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왼쪽으로 천국 못 들어가는 쪽으로 분류될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요.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끔찍한 일이 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왼쪽 가라 이래버리면 그땐 다시 어떻게 개비할 기회가 없잖아요.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지금 받은 구원을 간직하라는 게 아니고 곧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 나누듯이 구별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알곡 신앙을 가진 성도와 쭉정이 신앙을 가진 성도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구원의 그물을 말합니다. 복음의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에 들어온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물에 들었어도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 속에 들어온 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가지고 들어가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믿음의 그물, 구원의 그물,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왔어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된 것이 못된 겁니다. 덜 된 거지 말하자면. 안 된 것. 근데 그냥